신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7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하는 것은 어떠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따르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타 종교에 있어서도 전부가 다 그들 나름대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거죠. 율법에서 비롯된 율법의 지혜로 말미암는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가운데 나의 믿음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고 하면서 사람의 말을 쫓아서 가면 갈 수가 있겠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세상에서는 율법 아래서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을 쫓아 그들이 신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신화라는 게 뭡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 말해요.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는 단군 신화라든가 사람이 시적으로든지 무슨 동요적으로든지 이렇게 견우직녀가 만난다는 등 그 이외에도 사람들이 제가 책을 많이 못 봐가지고 많은 예를 못 듣겠는데 단군 신화라든가 또 신라의 박역거세는 계란에서 나왔다든가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 나름대로 비유적으로 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들이 섬겨야 된다.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야 할 터인데,
예수라고 하는 딱 간판은 앞세워서 사람의 교훈을 전함으로 사람을 따라가게끔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독교가 원래 이방사도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의 아주 그 부패 타락된 것을 개혁하고자 기독교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기독교 내에도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래요. 당신의 신앙이 어디 속해 있어? 장로교다, 감리교다, 각 교파가 있죠. 또 우리 목사님은 누구야? 그게 무슨 뭐 큰 자기 신앙에 아주 격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뭐 교회에 뭐 교인 수도 많지 않고 이런데 목사 되면은 아이고 오히려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주 업신여기고 큰 교회 많이 배우고 세상의 것으로 그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많은 거예요.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심리학 박사, 주로 주의종들이 그 박사학위를 따는 게 그런 걸 따지요. 그것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근데 그것을 교인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주의종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교인들이 원하는 게. 왜? 교인들 중에 박사가 수두룩한데 우리 목사님이 박사가 안 되면 되겠어요? 박사들 우위에 이때 말씀을 저는 그게 그럴싸하죠. 그게 사람을 실격화해가지고 세우는 일들을 주의종들이 스스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목사님 해가지고 실격화해서 이렇게 아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러니까는 명함도 어떻게 쓰느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무슨 박사, 누구 목사 이렇게 써요. 이방인들의 뿐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따르게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그 사람의 미혹을 사람을 따라가면서도 미혹받는다고 조금도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교회에서 전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말씀 안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을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이외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교훈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이리 논하고 저리 논하고 해서 오늘날 교계가 뭘 믿습니까? 성령론, 구원론, 신론, 마귀론, 그리스도론. 이 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사람이 논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이. 근데 학문화 해가지고 신학교를 만들고 신의 학문이라고 그걸 해야만이 주의 종이 되고 예수님이 무슨 학문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학문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 율법주의자들 가말리엘의 그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그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여호와에게 충성하고 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그때는 사람의 교훈,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것이 과정이 초등학문 때 믿음이 어려서는 그렇게 해서 주의 종들이 되는 게 그게 뭡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 중에서 제사장을 하는 게 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주 약점이 많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도 않고 영광을 받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기 천주교나 구약에 있어서는 사람이 제사장도 하고 대제사장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왔다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사신 예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를 영접한 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이 지식이 아니라 오직 보혜사께서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율법의 주관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를 모르니까 그저 그냥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그걸 더 아주 굳게 세우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는 자기 교회, 자기 목사님 그런 거 업적 이런 것을 아주 그냥 내세워가지고 더 아주 굳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도 어떻게 정하느냐. 교회 오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 본교회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이기도 하지만은 그걸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그때서부터 보혜사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친히 가르쳐.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가르쳐준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근데 이것이요, 우리 율법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사람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온전히 믿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우리들 이 율법의 이 내 마음 안에서는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입으로는 옳다고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육신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다고 하는 것은 집착한다,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예수에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세상에 사람을 신격화해 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그 믿음에 아주 그냥 거기에 아주 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죽어야 할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뭐였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의 일. 사람을 위한 거, 사람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사는 길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사람의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거 분별하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아무리 성경 말씀에 관한 책이 넘쳐나도 그건 다 사람의 경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친히 보혜사께서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십자가의 도를 근거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은 그건 보혜사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아무리 깨달아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그 평택에 그 자매님한테 대화를 하는 중에 물었어요.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일도 하고 자기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뭐 전하세요? 집사님 당번돼서 저 하면은 말씀을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물었더니만은 오늘날 주의 종들 다 그래, 다. 꼭 저기 학교 다니는 저기 중고등학생들, 학생들 요즘은 어떤가 모르지만은 자습서라는 게 나와요. 그것을 풀어서 해석한 자습서, 해답이 들어있는 거 자습서. 선생도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학생들도 그거 구하면은 답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앵무새 노릇하는 거나 똑같으지요. 이게 꼭 천주교가 그래요. 천주교가.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누구든지 오래 믿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저걸 가지고 전부 다 읽기만 하면 돼. 꼭 뭐냐? 불교의 경 읽는 거나 똑같아. 경 읽는 거나. 거기에 무슨 성령께서 역사를 합니까? 저는 그걸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천주교 장례 기절 하는데 낮에 왔던 사람, 오후에 왔던 사람 하는 게 말이 똑같아.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또 오고 이 사람이 가면 또 오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어때? 아유, 교인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그냥 끊이지 않고 와서 그냥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적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서 그거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도 똑같은 그 책 가지고 와서 그거 읽고 저는 그걸 보고서 참 천주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도 주의 종들이 다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머리가 좋고 신학 박사학위 따가지고 인정받고 논리적인 사고로 성경을 이리저리 짜집게 해가지고 풀어서 그게 진리인 양 바로 그것이 신격화해가지고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 또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전부가 다 족보적인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을 천주교는 교황들로 인해서 그렇고 기독교는 장로교, 감리교 이 전부가 다 족보정치예요. 족보정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거기서 떠나라는 거. 그런데 율법 아래 있으면요 더 집중하고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열심히 거기서 하면은 인정을 해줘 버리는데 인정을.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든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율법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테 인정받아야지 손가락질 받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에다가 딱 정해서 열심히 내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주 그냥 집착하고 집중하고 끝없는 족보에 그냥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결국 율법 아래서 매여 있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율법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주장, 이게 자기 주장만 내서는 게 오늘날 교회는 당을 짓는 겁니다. 당을 짓는 거. 유다서 1장 9절에는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한 자요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를 한다고 하니까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속을 수밖에.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안 속으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진리의 말씀이 오직 십자가의 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으로 달콤해도 거기에 미혹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근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전부가 다 이 세상 것으로 달콤한 율법 아래서의 교훈들에 이끌려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벗어난다, 죄 아래서 벗어난다는 건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못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저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면은 능력 받은 줄을 알고 그들이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 역사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고집이 더 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받은 게 제일인 줄 알고. 그 왜 그러느냐?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고 더 집착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예수는 앞에 딱 그냥 내놓고 입으로는 예수 시인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율법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보혜사께서 내 마음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예요. 예? 그런데 이걸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에 내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은 불교인들과 똑같아요. 불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극락에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참선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내가 애쓰고 고행을 통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기독교는 사람으로서는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있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악의 영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인이 한 것 같아도 이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한 말은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돼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가정 안에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로부터도 인정 못 받아. 그렇잖아요? 하물며 밖에 나가가지고 남들에게 인정 받겠어요? 저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말과 행동이 틀려하면은 신뢰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도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멘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면은 아멘이 그냥 안 나와. 아주 이게 두렵기는 한 모양이지.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내 이걸 못하게 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로 인해서 내가 두려운 거지. 옳은 소리를 듣고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을 하네. 절대 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거. 이게 어디서 있습니까? 보혜사와 함께할 때나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고 거짓 없는 진실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내 마음 가지고 내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이 살려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결코 깨끗하게 진실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일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글자 그대로 성경 말씀에 있듯이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선생이 옳은 길을 가르쳐줘야만이 되는데 자기가 가는 길도 몰라. 구원의 길도 몰라. 그러니까 허튼 세상 얘기나 하고 자기의 하나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그 미혹을 받지를 않으려면은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믿음으로 함께하고자 할 때에 우리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해. 첫째, 내 마음 안에 나를 못 이기면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입으로만 예수 찾고 이 마음은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들이 어떠한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이건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 말씀 이외에는 전부가 다 사람의 소리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 틀림이 없어. 바로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함을 꼭 믿으시고 주어진 삶 속에서 동행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